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22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52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must shortly take plac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서는 계시록 1장 1절에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결코 속히 될 일로 이렇게 결코라는 말로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똑같이 must shortly take place라는 말을 그대로 그리고도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결코라는 말이 잘못 번역을 한 거죠. 여기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결코 속히 될 일로 얘기를 하니까 결코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결코가 반드시라는 뜻인데 꼭이라는 뜻인데 결코라고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조금 잘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도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을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또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이 이제 그 대장정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도다. 이거는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허공에 손짓하거나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도중인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그리고 참되게 이루어질 그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must라는 말을 하죠.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shortly라는 뜻은 속히라는 뜻입니다. take place라는 말은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작은 책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이거는요 반드시 속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뭐 50-50 아니면 뭐 60% 80%가 아니라 100%가 아니라 200% 될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반드시 속히 될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이 반드시 속히 될 이 진리를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서 동일하게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되어질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말씀 위에 우리는 세움을 받고 우리는 신실한 말씀 반드시 속히 될 그 일을 우리는 증거하고 외치고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또 아주 급박하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고 참되신 이 말씀에 세움을 받은 우리 도중인으로 이 사역 목숨 걸고 이 사역 진정으로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고 참되신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자, 이제는 선지자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 선지자들을 이제 말씀을 주시고 증거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목숨 걸고 증거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목뱀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증거했는데 예수님 안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들 패역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간다. 끌려갔습니까? 안 끌려갔습니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2000년 만에 너희들이 다시 고토를 찾고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면 믿고 말리면 말러가 아니라 꼭 되어지는 확실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는 좋지도 않고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경험한 바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전 목사는 나름대로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것 여러분은 알 거예요.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틀린 말이냐 진짜인가 이거를 나름대로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저도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히 제가 여러분에게 두중이 사역 얘기했다가 뻥치면 여러분 저는요 진짜 사기꾼이고 정말 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요 저의 영생을 걸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투루 하겠어요? 제가 대충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올인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이거는 반드시 속히 될 말씀이다. 이거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요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가슴에 총알이 박힌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괜히 제가 말 잘못했다가 괜히 제가 실수해가지고 멸망받고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그냥 그렇죠? 이런 사역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고 두중이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복된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이거 맞습니까? 이거 정말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확실합니까? 정말 저 자신도 머리에 쥐가 나도록 그렇게 저도 심사숙고했고 이거로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딱 깨달으니까 제가 올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허투루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헛된 그러한 넓은 길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신학에 딸려가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싶지도 않고 저를 따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는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이거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말씀이기 때문에 왜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았고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계시록의 이 시작과 끝에 나오는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인했고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것이 맞냐 틀리냐 저는 언쟁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인 이유들을 우리에게 지금 네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는데 틀렸으면 하나님이 틀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예언케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 도적인들에게 주었음을 꼭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어 보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사는 보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 정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당했어도 자동차를 아예 그냥 그렇게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천군 천사가 항상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채가버리죠. 마귀가 얼마나 영물입니까? 물방울 하나라도 통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냥 하고 쓰러져서 우리 죽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건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말조차 걸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으로 완성하여 주셨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다 이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완성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형으로 모든 일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진행되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여기 보라고 말해요. 보라라고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보라! 내가 예수님입니다.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 계시의 말씀을 한국 성경은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말을 보관한다는 뜻도 될 수도 있겠고, 또 순종한다는 뜻도 되겠고, 지킨다는 말은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히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드라는 말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것을 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붉은 벼슬 입고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 말씀 그대로 예언을 해야 되고, 땅끝에서 우리가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이리로 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복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이룹시다. 이렇게 이루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으리라 한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천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되고,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최고의 복. 이 최고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꼭 이루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서, 히드라는 말이 실행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루어 우리가 이 복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세 4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전했는데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세 4대 복, 깨어있는 주의 종을 잘 만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복을 전하고 예정론을 전하고 무천연설을 전하고 대체신학을 전하고 그리고 뭐 WCC를 전하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물량주의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지금 세상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요즘 교회 가면은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성경책 주면서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날짜까지 적어서 주는. 여러분 구원파가 따로 없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 구원파처럼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그거를 팔아서 그렇게 교인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물량주의로 나가고 여러분 교회가 땅 장사를 하질 않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봐도 세상보다 더 못한 목회자가 뭐 정치에 코를 디밀고 그 정치하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려면 그냥 기생오라비로 살라고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고. 아니 왜 돈을 사업해갖고 돈을 벌면 되지 왜 목회하면서 돈을 따라가냐고. 왜 권력을 하면 국회의원으로 나가든지 정치하든지 하지 왜 목사가 돼갖고 정치를 하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목회자라는 이야기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헛짓하고 다른 데 한눈 판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이 주의 종을 만난 것을 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주의 종들을 잘 만났어요. 우리 두 증인들을 너무너무 잘 만났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이분들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다니엘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성경에 보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요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이렇게 희게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그러니까 정결하고 희게 정말 죄를 안 짓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계시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돈 버는 기술은 깨달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주의 종을 잘 만난 보. 여러분 깨어있다는 얘기는요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그리고 약속이나 어기고 몰래 그렇게 공공질 작전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빼가지고 그렇게 양도독이나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그렇게 광야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중인 사역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손에 사용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된 깨어있는 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계시록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일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달달달달 그냥 그렇게 홍수처럼 입에서 쏟아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신앙 예수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이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제는 깨어있는 자로 이 말씀을 먹고 말씀만을 전하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말세 4대 복 중에 우리가 복으로 이렇게 지금 요한도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시를 다 보고 깨닫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가 이제 7교회에 편지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이 천사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보호함을 받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순교를 통과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짐승표 타협하고 세상의 이 모든 짐승 정권에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정말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의 반응과 천사의 대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여기 보면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드려서 경배를 머리를 이제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여기 지킨다는 말이 히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 말을 이루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임봉을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천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라고 그래요? 임봉하지 말라고 그래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는 순종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임봉해버려요. 계시록 읽으면 이단된다. 계시록은 불언서적이다. 계시록을 무시하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시록의 말씀은 이거는 뭐 용이 나오고 뭐 열 머리가 나오고 7 뿔이 나오고 뭐 그냥 이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주의 종들이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해 버립니다. 여기 보면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임봉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얼마큼 계시록을 강의를 합니까? 저는 지금 이 계시록을 적어도 200번 이상을 지금 강의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계시록 세미나 때마다 이거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것을 임봉해서 읽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누가 줄치고 읽고 그러면은 이단된다고 교회에서는 계시록 건들지도 않고 목사님들은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이 이제 이렇게 절하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는 그 말 앞에 와, 내가 왕이 되는구나.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왕으로서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라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이 말씀 앞에 그가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푸석 주저앉아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그가 지금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이 말씀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면 이렇게 요한이
그 자기에게 그 말을 한 천사 앞에서 꼬꾸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감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존귀 올려드리며 꼭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로구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로구나, 이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감사하여 그가 땅에 엎드렸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 이제 세 번째는 사명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해서. 이제는 그가 다 봤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보여. 세상의 그 모든 역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 마지막에 그 감동을 가지고 사명을 마칠 수 있어서 그가 감사하여 그렇게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하려고 한 이것을 천사가 만류하죠. 하지 못하게 이제 만류를 하게 되는데 천사의 숭배를 성경은 진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바로 우리 두 증인이죠.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너와 나는 동급이야. 그러니까 동급끼리 뭐 절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마. 우리는 동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급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는 함께 된 종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천사가 이것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천사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두 중인 이 사역을,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전 목사님이 그래도 계시록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 목사에게 충성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를 이단을 만드는 겁니다. 사이비 종파의 교주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암만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저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 앞에 그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함께 된 종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사명자로 땅끝까지 가서 순교할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고 똑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영원토록 왕로로 탈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더 뛰어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동급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아멘. 절대로 저를 추앙하려고 하거나 저를 존경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합시다. 우리는 다 동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명자는 함께 된 종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주께만 온전히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저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우리는 동급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사나 어떤 사람도 숭배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는 동급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이런 어떤 인간도 숭배하면 안 되고 사람도 숭배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영광 존귀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는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불의한 자는 이제 강팍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말씀을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 자기가 불의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더한데 스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더럽대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다. 왜 그럴까요? 참 그런 거 보면요,
회개의 이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 회개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겉옷을 빨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직 여기에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누가요?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대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항상 자기를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하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제는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요?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되어져요. 점점점 더 이제는 막 극과 극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서 막 싸우고 그냥 막, 옛날에는 뭐 같은 국민이고 이러면 좀 이렇게 대화도 되고 화합도 되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이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또 작용화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죄악으로 그렇게 치달아가게 되고 강팍해져요. 사람들이 막 강팍해져서 그냥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강팍해져가지고 그냥 막 잔인무도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막 대적자가 되어서 막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그 이기적인 거를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집단적인 이기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이 극악한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서 지금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모든, 예수님 오시게 생긴 이 모든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깨닫는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성경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반드시 속해된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림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아멘. 상 받아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줄 상을 가지고, 상을 잔뜩 가지고 오신대요. 그래서 그 상을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시려고, 그리고 진실하게 또 복음을 전하고 두증인 사역을 감당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기뻐 날뛸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이거 무섭네,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여러분이 지금 악하고 그리고 불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산다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거룩하고 진실하게 산다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뛸 듯이 기쁜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재림의 목적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대요. 빨리 상급 받아야죠. 네, 아멘. 자, 재림의 목적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일한 대로 주신대요. 일한 대로. 일 조금 하면은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은 이름 불러갖고 뭐 개근상도 주고 뭐 우등상도 주고 또 뭐 친구들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뭐 사랑상도 우정상도 막 상을 막 주는데 내 이름은 부르지도 않네.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의 주님 앞에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데 우리의 상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여 많은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우리 상 많이 받고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또 22장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먹은 자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잔뜩 가지고 오실 주님, 우리가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이제는 꼭 많은 두 중에 3명 영혼을 구원하여 상급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